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수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의 첫 시간을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시작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하루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이 새벽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또 때로는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제일 먼저 아버지를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성령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에서도 생수양을 부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향해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이 새벽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화로 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성도님에게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
아득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들이 예비합니다.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이제는 성령의 불이 타올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타올 수 있도록, 전도의 불이 타올 수 있도록, 사명의 불이 타올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은배건설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라 아울러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그 9절 끝에 보면 이날은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만 중심으로 본질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본질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단지 이것은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 궁율과 자비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행각 다섯이라는 숫자가 궁율과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 종교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기대와 희망이 메시아. 결국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뭐예요? 오심을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은 이 환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불치병의 환자가 다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각종 병자가 있었는데 그다 뭐 이건 구약의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결국 구약 종교가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죠. 자, 구약의 이 종교는 항상 뭐예요? 목이 말랐어요. 목이. 여전히 갈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게 싹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신앙이 뭡니까? 예루살렘 신앙이죠. 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전을 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중요하신 예루살렘 성전 아니냐?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그러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딱 한마디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3일 만에 뭡니까? 다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세워짐을 볼 수 있죠. 자, 그뿐입니까? 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여러분 이 양문 즉 이 양문은 뭡니까? 결국 누가 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보라 생명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양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심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의 말씀도 딱 끝났어요. 자, 여러분 벨사 연못가에는 운물가에는 연못가 운물가라 벨사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뭡니까?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뭔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것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갈증을 딱 이 한 말씀으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번 병자는 어떻게 낫게 됐습니까? 이 환자는 주소가 잘못됐다 그랬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하셨다. 결국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심을 통해서 구약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다 제사잖아요. 제사. 이 제사가 뭡니까? 예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딱 종집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구약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딱 종집을 찍고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한마디로 구약은 죽은 종교.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족보가 나요. 족보. 근데 다 뭐냐면 다 몇 년 살고 죽고 또 몇 년 살다 죽고 다 뭐예요? 죽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보세요. 5장 4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자 8절 뭐예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11절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음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결국 뭡니까? 이 구약의 종교는 죽은 종교란 말이에요. 자, 신약은 또 신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절 2절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경제를 낳고 다 뭡니까? 낳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낳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자 그 18절 보시면 자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뭐 하시니라? 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결국적으로 죽은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예요? 결국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그리고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살아있는 생명 종교, 사는 종교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약적 삶, 옛사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영생의 삶, 영원한 삶,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 구약의 목마름, 양의 문, 그리고 모든 종교, 모든 제사, 이 모든 게 뭡니까? 싹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세우리라. 양의 문은 뭡니까? 실제 예수님 양의 문이 되셨고, 그렇죠? 그 모든 환자들의 그 인생의 목마름, 뭘 통해서? 사마리아에 계셨던 생수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 환자도 실제 뭡니까? 38년 환자도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치유하실 때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네? 실로암 와서 씻으라. 진흙을 이거 묻혀주시고. 네? 예수님 거의 믿음을 만드시고 바로 그때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잖아요. 38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그래서 결국 뭐냐? 구약은 한마디로 죽은 종교, 신약은 사는 종교, 살리는 종교가 되어지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구약적 우리의 모든 삶이 구약 같은 삶이었어요. 예수님 모를 때, 그렇죠? 예수님 이 땅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죄악과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더 이상 뭡니까? 어둠에 덮인 자가 아니에요. 죄악에 물든 자가,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책과 죄의식으로 끊임없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가신 자예요. 또 뭡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죠. 누가? 사단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죠.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사단마귀를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마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죽음의 죽음, 사망이에요. 그걸 깨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마귀를 발로 진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뭡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가서 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죠. 근데 여기에 썩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자 봅시다. 같이,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 자 구약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딱 뭐예요? 안식일과 할례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은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5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5장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첫 번째 뭡니까?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이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게 뭐예요? 죽을 죄가 된 거예요. 죽을 죄. 왜? 이들은 안식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과 할례.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된 거죠. 여러분, 예상대로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여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죠.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표현이 참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유대인들, 이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이는데 주동자들이죠. 누굽니까? 이런 표현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항상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주축이 돼서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국 뭡니까? 구약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올바른 일을 했습니까?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근데 이들은 뭡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안식일. 두 번째, 할례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 이들은 뭐 중심이었습니까?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본질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기만 아니라 다른 또 병자를 고치거든요. 거기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말씀 그대로 18절 말씀 그대로 죽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왜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출현이가 뭡니까? 구약의 종교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종교를 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이 옛사람이 빨리 바뀌질 않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들과 같이.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뭡니까? 중요한 것이 이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 성전, 할례, 이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준수라는 사건을 이들은 중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본질,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뭡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통해서 더 올가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게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근데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 우리는 뭐예요? 구약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밖으로만 하면 돼요. 밖으로만. 여러분 십계명을 그 당시에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밖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은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 그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거기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밖으로 보여진 것만이 아니라 심령, 마음에서부터. 자,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여기 예수님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 우리가 그 완전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 21절 보시면, 자 21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이것은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뭐 십계명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는데 22절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하는 자 뭡니까? 화내고 분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이건 욕이에요. 욕. 욕설하는 자, 시부리말 욕설이 나가라는데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7절 보세요. 27절.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뭡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살인하지 말라, 남을 이렇게 칼로나 총으로나 찌르거나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화내고 분노하는 자, 이것도 뭡니까?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뭡니까? 더 강력한 진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모이니까 지금요 이 구약 종교를 지금 쉽게 보면 숭배하는 이들은, 숭상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뭡니까? 실제 심령법까지. 너 마음에서부터, 여자도 마찬가지다. 너가 간음, 행위로 하는 간음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는다면 그 뭐예요? 그거 벌써 간음이다. 여러분 여기 안 걸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화 한 번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하나님 뭡니까?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 주신 겁니까?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가장 본질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근데 이 구약 종교를 통해서 인간들을 더 올가매게 되고, 또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 주신 목적은 뭐냐면 자유하기 위해서인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38년대 환자를 고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 38년 고통받았는데 야 예수님 고쳐주셨구나. 야 너무나 감사하다. 와 내 속이 더 시원하다. 내 마음이 더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지금요. 뭐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종교와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자꾸 뭔가 올가맵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수록 내 마음이 더 자유해져야 돼요. 평안은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특별히 새벽 예배.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잘못하면 이게 족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피곤할 때가 있죠, 당연히. 오늘도 좀 피곤한 편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이 본질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정말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종교가 마침이 돼야 진짜 복음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참 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형식과 틀에 묶일 때가 많아요. 이 구약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중요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형식과 틀에만 묶여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죠. 새벽 예배 다 드려야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형식과 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 힘든데 막 어떤 때는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 제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들과 같이 자꾸 형식에 매이고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인간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뭡니까? 이걸 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성식 완성. 왜? 원래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뭡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지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리는 삶, 살아있는 삶을 자고 원했는데 이들 뭡니까? 완전히 형식과 틀에 박혀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들은 사람들을 올감했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는 정죄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교만했고 그럼 하나님부터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섬기고 높여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들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 정전을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할례를 이렇게 행했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분과 실제 마음과 마음이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질 왜 이걸 내가 하지? 이거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걸 내가 오늘 드리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잘못하면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형식, 틀. 이거 묶이면 우리 뭔가 묶이게 되고 진정한 우리 안에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만 있어요? 피곤만 있는 거예요. 피곤만. 그럼 이 새벽에 피곤하시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피곤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제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저와 더 깊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저도 여러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구약에는 이들과 같이,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사람이 낳았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에 본래 취지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취지 자체가. 근데 그 환자가 낳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뭐예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 왜 그걸 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저도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본질 아닌 비본질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 바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 껍데기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네? 껍데기만, 그리고 뭔가 틀에 묶여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여러분 새록새록 인격적으로 더 깊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침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종교를 예수님은 이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살리는 생명의 종교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여전히 구약에 있는 종교, 그 목적, 안식일, 할례, 성전, 여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 껍데기의 성식과 틀만 가지고 향하고자 하는 껍데기의 삶을 봅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주님이 주신 음성을 오늘 받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한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나 도종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성령님 찾아가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날 한 분 한 분 성령과 말씀을 사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